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부엘세바를 떠나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다 용서하죠. 아주 깨끗이. 그러니까 자기를 형들이 이집트로 팔아먹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평생 살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며 살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모든 일의 해석을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 해석하기 이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며 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지혜를 얻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식구들 야곱을 다 데려오기 위한 것이니까 이제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수레를 내주어 가면서 여기 내가 풍부한 거 다 줄 터이니까 뭐 그곳에 있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고 이집트로 오라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야곱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고 나를 초대했고 그리고 수레까지 보냈다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야곱의 나이 이때 한 120세쯤 되었습니다. 그는 45장 28절 말씀에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면서 온 가족, 온 소유를 다 이끌고 이집트로 아들 요셉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 오늘 46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45장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본격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야곱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로 바꾸어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옛사람 야곱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새 사람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이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도 성도이기 이전과 성도인 이후와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로 그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세상의 잔꾀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 이전 것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여기 부엘세바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을 관용구처럼 씁니다. 예컨대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에 그리하여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이랬고요. 사사기 20장 1절에도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곳만 더 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단 북쪽이죠. 맨 위에 그다음에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장소가 이제 맨 남쪽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집트가 가장 가까운 도시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굳이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즉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 곳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 그 믿음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전통을 볼 수 있고 이 전통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부엘세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배하는 경험, 믿음의 장소, 영적인 경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도 오고 오는 후대들이 기억하고 추억하는 믿음의 장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살아가면서 재미난 추억의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추억하는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교회,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던 자리, 우리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했던 바로 이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문 신앙 전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한달음에 요셉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엘세바에 멈추어서 왜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앞에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기근이 들렸을 때에 이제 한결같이 이집트로 내려갔죠. 얻어먹으려고요. 그러다가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험을 겪고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또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히 갔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와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기근이 심해져서 아주 가나안 땅에 머물 수도 없었고 당장이라도 떠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으며 마침 자기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오라고 하니 또 그리고 왕도 지금 자기를 초대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수레까지 보냈으니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죽었다 했더니 아들이 살아있는데 당장 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좀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애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야 할 이유도 있고 방해될 것도 없고 꿈을 꿔를 이유도 없지만 자기 감정으로는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러나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자, 이집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겠죠. 하나님, 요셉이 이집트에 살아있답니다. 총리가 돼서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왕은 또 저에게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제가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이집트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대개는 좋은 일이 있고 가능성이 잘 보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저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이 틀림없는 일인데 하고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면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참 힘들다. 왜 이럴까 탄식합니다. 누가 괴롭혔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대로 멋대로 하다가 힘겨운 일에 빠지지 않습니까? 야곱이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잔꾀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보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지혜롭게 깨달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줘야 된다고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이 다 깨져버렸어요. 조용히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 성경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나갔고 이스라엘이 시작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기를 원합니다. 그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혹은 아무리 바쁠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 바로 이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인생을 막 달려가다가도 멈추어 서서 분명히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또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멈추어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훈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요. 이 바를 정자라고 하는 한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를 정자는 하나 일이죠. 일자에다가 멈출 지가 합쳐진 것이 바를 정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한번 멈추어 설 때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막 달려간다고 잘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란 말이 있잖아요. 막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가 하고 가는 게 바를 정자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끔씩 멈추어야 합니다. 달리던 길을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을 내려놓고 멈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조건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나서 행하려는 사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야곱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두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내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과요. 여기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는 말은 너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사실 이 야곱은 이집트에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한 20년쯤 살았는데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야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정말 마음이 평안했고 신이 나서 기뻐서 수레에 올라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응답받기 전의 상황과 응답받은 후의 상황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전과 허락한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요셉이 불러서 바로 왕이 초대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셨으니까. 왜 달라요? 그것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니까, 보호하실 것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보호해 줄 거니까.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가는 길은 신나는 길입니다. 축복받는 길이에요. 잠시 가던 길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판단과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어디일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묻고 응답받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멈추어 서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기도도 안 해보고 묻지도 아니하고 거듭난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나아가서 밀어붙이면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전진하는 일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5절 말씀.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나 차비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 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늘 한 걸음 한 걸음 늘 내어 걸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불평한 일도 많고 또 고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멈추어 서서 내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좀 고쳐 말하고 싶어요. 속도도 중요하고요. 방향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거 다 떠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바로 그곳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기본 인생의 자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앙모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이고 바로 그런 인생은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야곱처럼 내 고집대로 내 잔꾀대로 속이고 남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온 피곤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대로 바르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견고하게 걸어가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야곱이 기절할 정도로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길에서 길을 묻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하며 길을 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을철 사색의 계절이잖아요. 잠시 멈추십시다. 지나온 세월 동안 살아온 것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이 한 해를 다시 맞이하는 계절이 오잖아요. 그 맞이할 기회를 삼으면서 가을,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멈춰 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방향이 옳습니까? 저는 옳다고 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